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9절부터 오늘 37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절 한 절만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교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자, 18장은 어떤 성적인 문제 또는 19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제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목표가 지난주 뭐였어요? 거룩함의 목표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죠. 자, 그 거룩함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촉각은 1도 없죠. 1도 없죠. 뭐 있단 말입니까 지금? 기분 나빠요? 진짜 나에게 만약에 이 일이라도 내가 어떤 거룩과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에 나의 어떤 공로가 1이라도 들어간다면 저는 불가능해요. 99% 주님 다 해주시고 1%만 너 요거 조금 믿어라, 요거 조금 거룩해라, 요거 좀 지혜로워라, 요거 좀 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 없어요. 저는 벌써 포기하고 도망갔을 사람이에요. 왜? 제 속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전적으로 예수님 나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전적으로 예수님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높았냐 낮았냐 그거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건 다음 주는 제가 아니네요. 다른 목사님 하시고 2주 후에 제가 설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주말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기 위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따라가요? 누가 서로 높았냐며 다투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 2주 후에 설교 제목 동상이몽. 네, 요즘 드라마가 이몽이 있더라고요. 이몽. 보시는 분? 재밌죠?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딸이 아빠 좋아하는 배우 나온다 봐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효인을 좋아합니다. 별로 모르시는 분 몰라도 됩니다. 이효원. 우리 집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봐라 그래서 제가 한 2번 봤어요. 뭐 어째 이번에 좀 바빠서 잘 못 챙기면 한 2번 봤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다음 2주 후에 할 걸 이래 다 해보면 안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었어요. 대한 독립이라는 뜻은 같은데, 그죠? 대한 독립이라는 뜻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치 외교적으로 대한 독립을 이루자. 또 김원봉 씨 같은 사람, 의열단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정치 외교로 독립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뭐로요? 무력으로 폭탄 던지고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편이 갈라지더라고요. 같은 대한 독립 이야기를 하지만 뭐가 달라져요? 방법론이 다르니까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대한 독립이라는 뜻은 같지만 무슨 의열단이 있으면 또는 대한 애국회가 있을 거고 무슨 이런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이몽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곳 안에서는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툼, 높아짐, 시기경쟁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 몸이에요. 당신도 한 몸이군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서 오신 분과 교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군요.
그리스도의 지체군요. 예수님의 공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군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섞지 말라는 거죠. 혼잡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종류대로. 그러니까 혼합종을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 린네의 그 동물 분류법 계문, 강목, 과, 속종 하는 거 아시죠? 동물계, 동물문, 동물과 해서 쭉 나면 이제 종이 끝이 이제 종이죠. 그 종에 이름 붙이고 린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 분류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은 사람 종이잖아요, 그죠? 동물계에서 사람 종이에요. 원숭이는요, 원숭이 종이 달라요. 사람과 원숭이가 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종과 종이 다른 것을 교미시켜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라이거 들어보세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미 붙어서 뭐예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라이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나귀를 교미시켜서 당나귀가 나오죠. 아니면 노새가 나온 게 뭐예요? 노새? 예, 암말과 순나귀. 암말과 순나귀는 종이 달라. 그런데 교미시켜서 나오는 게 당나귀인데 이 당나귀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짐을 지고 막 이런 데는 잘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종 교배를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이종 교배를 해요. 근데 이거 동물만이 아니거든요. 식물들은 지금 아예 이종 교배 많이 해요. 그래서 토마토 그러니까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실제 가능해요, 그게.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 교배 굉장히 많이 DNA 조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콩들도요 그 유전자 조작 많이 하거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벌레에 강하고 잘 섞지 않는 거잖아요. 벌레에 잘 안 먹고 잘 섞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은요 자연 상태로 2, 3일 되면 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음식이에요. 안 상하는 거 방부제 가득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다른 가축과 이종교배 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요. 섞는 거 싫어요. 옷도 뭐요? 혼방 입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순수, 순면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그러니까 면하고 뭐 동물털하고 같이 섞어 짜지 말라. 이렇게 섞는 거 하지 말라는 거는 거죠. 그래서 섞지 말라.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거들면서 걷기 때문에 이런 콩밭에다가 뭐 뿌린지 아세요? 콩밭에다가 수수 같은 거 줌줌이 뿌려놔요. 그럼 콩은 키가 작고 수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수수가 빡빡하게만 심지 않으면 그 그늘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2개 뿌리면 콩밭에 수수는 그냥 덤으로 그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콩밭 사이에 또 파를 심어요. 그 쪽파 있잖아요. 그 파를 심어 놓으면요, 그 반그늘이 되니까 파가 굉장히 잘 자라요. 부드럽고. 그 제가 어릴 때 콩밭 사이에 그 파 심어놓은 거, 저 밭에 가서 파 뽑아온다 하면 제가 파 뽑아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파전을 만들어 보면 얼마나 그때 파가 많이 나오는지 파전 많이 먹은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면 섞어 뿌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논두름에 이런 논두름 알아요? 모내기하고 논의 그 언덕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제가 가면서 막대로 구멍을 콕콕콕 뚫고 가면 뭐해요? 거기에 콩을 2알씩 넣어요. 그러면 논두름에 나중에 콩이 가득이야. 그것도 상당수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니까 조그만 틈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콩이라도 한 포기 심고 옥수수 하나 심는 거잖아요. 그렇게 농사 짓는 것은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섞어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섞지 말라. 씨 뿌릴 때도 옷 만들어 입을 때도 그다음에 가축도 다른 종과 교미시키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해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대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게 수익이 많이 생기는데요. 야, 수익이 많이 생기고 작게 생기고 내가 싫어 하지 마. 예,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이러면 수익이 훨씬 많이 생기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섞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섞지 않음으로 섞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자꾸 섞으려고 하죠. 이종 교배 시키고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섞지 않으므로 돈이 된다면 우리는 또 순수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비싼 게 뭐예요? 우리는 농약 안 쳤습니다. 완전히 순수, 재래 토종. 닭도 무슨 닭? 토종닭. 요거는 요거 토종밤 뭐 이런 거 돈 되니까 또 안 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내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요게 바로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섞인 인간들이에요. 뭐가 섞여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섞여 들어 있어요.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끊임없이 섞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섞인 거 싫어. 나는 섞인 거 싫어. 너는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보십시오. 22절까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여종이 있는데 아직도 속량돼서 나가지 못해요. 빚으로 팔려왔거나 어떻게 이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아직 속량이 안 됐는데 이 주인이 그 여종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간음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간음이 이런 경우에는 죽이지는 말고 책망받고 속건죄 허물이기 때문에 속건죄를 드리라.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그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종이라서 그 재산에 거의 그 소유물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이 정도 법은요 굉장히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모세가 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한 이유. 이건 여자가 이혼 정서 없이 쫓겨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이혼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주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고 괴롭힌다면 그 여자가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 정서 안 주고 쫓아내도 안 되는 거죠. 이혼 정서를 가져야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도록 너희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거나 폭력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냥 이혼 정서 줘서 내보내주라. 그럼 그 약자, 그 여자가 나가서 다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 남자가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 성서를 써주라라고 모세가 그 율법을 준 것은 이혼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자를 괴롭히느니 차라리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정서 줘서 이혼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 벌벌 받은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여자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 써줄 필요도 없대요. 난 너하고 이혼한다. 세 번만 딱 말하면 끝. 난 너하고 이혼한다. 난 너하고 이혼한다. 세 번 말하면 이혼된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억서도 이혼 사유, 목소리가 걸걸해도 이혼 사유. 막 하여튼 유대 사회 속에서 이혼은 너무 쉬웠대요. 뭘 가지고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돼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요 말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받아가 사용하는 것보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묻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남자가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한 여자고 평생 살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그 정도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도 뭐라고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 준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하고 싸울 때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요. 뭐 그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빨 한 개만 부러뜨릴까요? 아니면 다 부숴버려 그래요? 그 우리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복수를 막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법, 동태복수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율법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너희들이 악해서 그걸 준 것이지. 모세의 이혼정서 이야기도 악해서 그걸 주니 원래 뜻은 그거 아니야. 동태복수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의 그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더라. 이건 오늘날 복음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만 속속 받아 챙기지 정말로 자기 소원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종으로서 섬기는 이런 복음의 내용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편한 것만 받아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인간이나 복음을 받은 인간 사실은 삶의 모습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 받은 자가 별 다를 바 없어요.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사는 거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죠. 복음에는. 근데 율법의 의는요, 행하면 행할수록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아까 우리 근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복음 안다는 그 지식으로 그만하지 않게 없어서요. 이거 또다시 율법주의예요? 복음 아는 나를 무장하는 거잖아요. 너 영원전 언약 알아? 너 장세전 언약 아니?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자기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것도 모르는 네가 무슨 복음 안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지 이 복음이 율법적인지 점검해 보면 알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지 아니면 복음 아는 나를 무장해서 칼 들고 설치는지, 이 후자라면 다시 율법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22절은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3절, 그래서 25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건 또 나무에 대한 얘기죠. 과실나무를 심었어요.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보통 뭐 한 1, 2년 지난 빠른 거는 2, 3년에 열매를 맺어요. 근데 과실을 나무 심은데 몇 년 동안 못 먹혀요? 3년 동안. 3년 동안 열매 맺혔는데 그거 못 먹어요. 왜 그렇게 못 먹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얘기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 약속의 땅에 심었는데 그 나무가 할례를 못 받아요. 뭐 나무가 사람입니까? 할례 받도록? 이게 세상 풍습과 다르게 차별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할례 시키라는 거죠. 그 할례 방법이 뭐라고요? 3년 동안 과일 따먹지 마. 4년째는 어때요? 이제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부터의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3년 동안은 아직도 그 땅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을 차단시키라 이런 뜻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열매를 못 먹을 거니까 꽃이 필 때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꽃을 아예 따버리는 거죠. 꽃 따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꽃을 따버리는 거죠. 꽃을 따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로 갈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나무 줄기와 뿌리와 가지로 가서 나무가 크게 자라요. 그렇게 되면 그 소산이 풍성해져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나무 심어서 열매 나오면 첫 열매는 어때요? 그거 따먹어야죠. 둘째에도 내가 따먹고 셋째에도 내가 따먹고 다섯째에도 내가 먹고 우리 그렇잖아요. 나무 심어서 내 땅에 내 나무 심어가 내 열매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먹지 마. 안 먹어야 돼요. 4년째는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너 먹어라. 예.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땅 그거 네 땅 아니야. 약속의 땅을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잖아요. 선물이잖아. 그 땅 네 땅 아니고 그 땅에 나무도 네 거 아니거든.
이 삶의 자세예요. 이 삶의 자세.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지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보면 웃기도 안 하죠. 야, 원래 너가 열매인데 왜 안 먹지?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독 들은 거 아닌데? 이제 또 뭐 3년도 야, 너 왜 안 먹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 희한하네.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왜 못 먹게 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질문을 해야 돼. 우리에게 어떤 질문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아, 그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먹이고 입히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물으러 와야 되거든요. 너 그래가 네 밥그릇은 차지하겠나? 하나님이 내 밥그릇 챙겨주지 뭐 사람이 내 밥그릇 챙겨주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불가능하겠죠? 은혜가 임하면 돼요. 가끔씩이라도 제정신이 아닐 때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해놓고 나면 또 후회하고 후회하면 그 은혜로 한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 이걸 하나님 요구하세요. 26절 28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핏째 먹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뭐 하지 말라? 점 치지 말라. 왜 점 치지 못하게 해요? 점 친다는 것은 장래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점을 치거든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이 들어서 혹 점집에 가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욕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사람한테 기도받아요. 집사님, 근사님, 제가 내년에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점 친다는 것은 뭐예요? 장래를 예측해서 살겠다. 이거 불신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술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 뭐 머리카락 깎아달라니까 삼각형 깎아주는 사람이 있던데 예. 이렇게 깎아주세요. 삼각형 깎았더라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방 문화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아마 이런 풍습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내 마음에 어떤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 뭐 문신을 새겼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 몸에 문이 놓지 말라. 요새 타투가 굉장히 유행이던데요. 그 특히 뭐 축구 선수들 이런 거 보면 그죠. 그 뭐 이렇게 그 레슬링 하는 사람 보면 온몸에 와, 진짜 온몸에 그 문신을 그래 새겼더라고요. 이미 세계가 몰래 색이 있는 사람들 지우십시오. 그 왜 색이 아플 건데? 이방 풍습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31절. 너희는 신접한. 그러면 그 아이라인 색이란 건 어쩝니까? 요 또 뭐 요런 데도 여태요, 요런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레이저로 지울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천국 뭐 오지마 가지마는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세상 풍습 그거 너무 좋은 거 따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 주 기뻐하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가면 되죠. 그냥 보세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 누구하고 섞이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 왕따 시키니까 세상에 섞이려고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적극적으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만족, 참된 만족이신 그분이 안 오면 자꾸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의 이전 행실을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고마해라 좀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전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것들 막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며. 지나간 때가 족하다. 29절. 네 딸을 더럽혀 장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풍습 안에는 그 딸을 신전에 바치면 신전 창기가 돼요. 그러면 온 나라에 음행이 가득할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그러니까 아까 신접한 자, 점쟁이, 접신한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을 왜 추종하는 거예요? 뭐가 몰라서? 장래일이 두려워서. 이런 사람들은 장래를 다 두려워해요. 지금 평안한데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한 사람도 있지요. 여기도 있지요. 오늘은 아무 걱정 없는데 내일 뭔가 염려 불안하죠. 그거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일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라니까요. 우리의 시공간에서 과거, 미래, 현재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을 왜 걱정해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대처를 못 하실까요? 우리보다 능력이 없어서 대처 못 할까요?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 그냥 안 떨어지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요. 들에 피는 그 들꽃 한 폭이 하나님께서 입히시잖아요. 솔로몬의 어떤 영혼이 더 옷보다도 아름답게 입히시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점쟁이한테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꼭 연말 되면 옛날에 뭐 했어요? 연말 되면 그해 신수 보잖아요. 그해 신수. 그러니까 제가 말할게요.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시고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십시오. 수련회 할 때, 성경학교 할 때 어린이들 물 조심시키고 그 정도 말 못해요. 그래? 그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신접한 자, 박수. 신접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정말 귀신의 능력 입었어. 이런 무당들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학습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신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정말 강림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이면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가지고 대충 겐도가 이죠. 일본 말이 안 좋습니다. 그냥 짐작으로 때려잡아요. 에? 당신 남편 문제가 있네. 남편 문제 있으니 점집에 왔죠. 요거 하나 쓰면 확실하다. 요거 500만 원이다. 부적 하나 써주고 500만 원 받아요. 딱 보고 당신 아들 문제가 있군요. 저 광주에 그 은퇴한 교수님이요. 자기가 이분도 진리를 찾아 많이 헤매했던 분인데 정말 출가를 해서 절에 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점치러 온대요. 그러면 이제 오면 자기가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자식이 애를 밀고 또 뭐 남편이 애를 밀고 그런 얘기를 이제 스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님 비슷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점 이렇게 스님인 것 같은 아닌 스님 뭐 이런 분들 어떤 점치 주는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도 용하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밑에 좀 배우려고 갔대요. 그랬더니 가서 이제 저 사람은 무슨 문제 때문에 옵니다. 슬쩍 흘려주잖아요. 그럼 딱 앉아가 있는데 발소리만 듣고도 너 남편 때문에 왔지? 그러면 어찌 하셨습니까 도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거 가짜다. 가짜다. 그래 하도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그걸 보고 가짜다고 내려오셨대요. 지금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장래일에 대해서 두려우시거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경 보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자, 추종에 스스로 더럽히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2절. 다음 주에 제가 혹 못 오시거들랑 그 당회하고 의논해서 알아서 잘 하십시오.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내가 얘기하고 하시니까 우리 자원들 계시니까 알아서 뭐 담임 목사를 뽑든지 뭐 그 청배한테 그래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되지 그걸 뭘? 우리는 빠이빠이 하고 갈게요.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갔으면 좋지. 그 겁나면 비행기 타겠어요, 못 타겠어요? 그래서 그 멀리 그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 김정일이가 저 죽기 싫어가지고 비행기 타기 힘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김정일 맞죠? 김정일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은 비행기 한 번도 안 탔죠 아마? 비행기 한 번도 안 탔어요.
겁이 나가지고 내일이 걱정이 돼가. 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야 돼요. 흰머리 앞에 일어. 그러면 모든 흰머리 앞에 다 일어서서, 이 일어서라는 말은 공경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모든 흰머리 앞에 다 공경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 유교 문화에서는 장유유서예요. 장유유서, 그죠? 예,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싸움하다가 말싸움하다가 꿀리면 어답니까? 니 몇 살이고? 맨날 몇 살이고? 나이가 왜요? 니 몇 살이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나이로 눌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체면으로 사람과 주고받아요. 그래서 오래 같이 있어도 그 속내를 잘 몰라요. 근데 서양 문화는 이 좋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은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바로 유예요. 그죠? 유. 우리는요, 상대방을 호칭할 때 말 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말 딱 하면 말이 짧네. 이건요, 뭐 호칭 문제에서 잠시 잘못하면 이건 완전히 상금 취급받고요, 못 배운 사람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정말 뭐 통성명정도 하고 나면 바로 유, 너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도 유예요. 그러니까 흐물 이렇게 외식 포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체면 문화예요. 장유에서. 그러니까 나만 많으면 무조건 우리 뭐 해야 돼요? 경로사상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악을 행하고 평생 쿠데타해서 자기 동족 죽이고 머리 허연 사람 왔어요. 일어나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흰 머리 앞에 일어서라, 머리가 백발인 사람이 일어서라 라고 하느냐 하면요, 잠언 16장 31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흰머리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백발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백발.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 들면 다 머리가 백발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백발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의로운 길을 걸은 결과 백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왜요? 공의로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공의로운 길을 걸은 자의 백발 앞에서 누구나가 존경해요. 무릎 꿇어요. 이렇게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지. 단지 나이 많이 먹었다고 니 몇 살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 마땅해요. 우리 산업화 사회 때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고생했어요. 일제강점기 지나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후 시대는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주보 사진에 내가 6.25 때 배경 사진 하나 올려놨습니다. 천막 교회가 있을 거예요. 천막 교회. 그 시대 보면요, 정말 배고픈 시절이죠. 그때 허리띠 쫄라매고 고생한 어르신들이 지금 70대죠. 70대. 지금 70대예요. 그분들 정말 고생하셨죠. 그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우리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좀 노인연금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마땅히 그들을 공경하는 건 맞아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단지 나이 많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굴림하려 하고, 야, 성경이 뭐라 그랬노?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지. 우리 교회는 흰머리 오시면 일어섭니까?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공의로서 얻는 그런 사람들은 그 백발 자체가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사십시오. 예수 믿고 살아서 늙어졌잖아요. 영광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서 늙었어요. 힘없어요. 약해져요. 그거 초라한 거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고 사셨다면 그건 영광이에요. 병들어서 정말 기력이 다시하고 힘없고 벌벌벌 떨어도 그건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사셨으면 왜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진짜 그 영광에 다다랐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제같이 변하리라. 늙고 쭈글쭈글해서 다 죽어가더라도 그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셨다면, 이제는 아이고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늙고 쭈글쭈글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당신 믿음으로 사셨군요. 당신에게는 정말로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그 늙음이 추함이 아니에요. 왜요? 곧 왜요?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갈 거잖아요. 별로 아멘이 안 되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만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하루도 빨라져서요.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오늘 하루도 밥 가까워졌어요. 오늘도 하루 빨라졌어요. 세월이 빨리 가는 게 뭐 섭섭하다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 안 그래요. 좀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대를 빨리 하는 게 좋지. 그건 뭐 군대 오래 있으려고.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법이 좀 강화되어서 상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일정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올 경우에 보통 그게 뭐 3년인가 그렇더라고요. 한번 제 경험처럼 한 7년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 3, 4년, 7년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불법 취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공장, 내가 공장 사장입니다. 불법 거류민이죠. 불법 거류민들이 우리 공장에 일을 시킵니다. 월급 제대로 주겠어요? 반만 주겠어요? 신고 안 하고? 참 그런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 거예요. 요즘 시골에 농사 짓는데 일꾼들은요 한국 사람 없어요.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류민이 있습니다. 불법 거류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류민들이 있다고 하면 너희 중에 태어난 사람처럼 여기고 사랑해라고 해요. 왜요? 너희도 옛날에 어디서 살아요? 애국에서 거류민 종살이하고 살았지 않니? 그래서 긍휼을 여기라. 이게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거룩의 목표가 뭐예요?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이라면 여기서 거룩은 뭐예요? 또 긍휼이에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모습이에요.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부디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애굽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판할 때에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 단위, 무게, 저울. 저울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장사할 때 하는 그 저울 속이지 말라. 왜? 나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 땅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저울을 속이든, 그죠? 대를 속이든, 뭐 재판을 그냥 정관 예우해가지고 비싼 변호사 사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면 돼요? 이기면 돼요. 승리하면 돼요. 그래서 내 재산 더 크게 불리고 나를 더 확대시키면 그걸 세상은 성공이라 그래요. 아니야. 약속의 땅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곳이 아니야.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하라는 말씀이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을까지 하면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예,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 거룩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의 개념. 자, 문제는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왜 못 살았을까요? 이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못 살았을까? 이 말씀대로 왜 못 살았을까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자기들은 살 줄 알았어요. 율법 받기 전에는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체결할 때에 너희 다 내 말 잘 들을래? 예, 잘 듣겠습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혼나는데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시내산에 산에 강림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셔요. 얼마나 기적 가운데 있습니까? 표적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오전 말씀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는 사이에 산 밑에는 뭐 한다고요? 금송아지 섬겨요. 그래서 피를 흘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그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다 어떻게 돼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죽어 마땅하다고요. 죽어 마땅하다. 2주 후에 20장 보면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수십 번 이야기가 전부 이거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이 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법 지켜드릴게요. 하니까 동등하게 계약하면 되잖아요. 법 못 지켜요. 그래서 법을 못 지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430년 뒤에 율법 준 것은 어떤 인간도 자기 율법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죄인지 알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킬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야, 우리 나라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되었지? 아,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했구나.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냈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바리새파 운동, 분리주의 운동.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근데 그 거룩하게 살자는 자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왜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그 복음을 실어서 예수를 죽여버렸죠. 그러므로 이렇게 섞여 있는 무리들, 아무리 섞이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섞이는 무리들, 그 섞인 무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섞인 것을 씻어 주시겠대요. 그러려면 거룩하신 주님이 뭐 아래 오세요? 죄인 아래 오셔서 죄인과 함께 섞이는 거예요.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그 말씀까지 안 쳐놓았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성막을 짤 때 휘장을 질 때요. 그 직조할 때 뭘 섞어 넣느냐 하면 금실을 홍색, 자색, 청색 실을 그럼 뭐 색깔은 상관없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휘장을 짤 때 뭘 섞어 넣으라 그래요? 금실을 섞어 넣어요. 금을 가늘게 해서 금으로 실을 했는데 금실을 섞어 넣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직조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속과 그 식물 직조를 같이 섞으면 섞는 거예요? 안 섞는 거예요? 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섞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성막 만들 때 그 휘장 짤 때는 금실을 섞어 넣으라 그래요. 희한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우리에게 섞여 들어와서 우리를 끄집어내가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는 섞이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이 섞이러 오세요. 우리 안에.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사야 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1장 21절. 여러분 이사야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뭐 합니까? 제물 바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헛된 짓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헛된 짓 하지 말라. 이 헛된 짓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그 제물 바치고 기도하는 데 질렸다. 내가 피곤하다.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해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행와 아울러 악을 행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의 삶은 어떻게 해요? 평소의 삶은 17절 보십시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거 이미 출애굽이 할 때 신명기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거루민 학대하지 말라 그랬죠. 학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이러하니까 너희의 그 죄들이 해결돼야 돼. 그 죄를 씻어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신약에서 예수 하실 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그게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섞이죠. 자꾸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렸잖아요. 은에도요 찌꺼기가 막 섞여버려요.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와 똑같아졌죠.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할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내셨어요. 약속의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섞여버렸죠. 다 섞였어요. 안 섞인 게 없어요. 혼잡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되 녹여 청결하게 하고 혼잡을 다 제거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더럽혀져요. 그 죄를 대신 짊어져요. 그 혼잣물에 섞인 것을 주님이 다 대신 뒤집어지러 온 거예요. 짊어지러. 세탁하러 오셨어요. 세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해서 예수님 보셨을 때 옷이 어땠어요? 너무 희어서 어떤 세탁자로도 씻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더러움을 다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게 죄의 더러움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그 장녀의 더러움을, 세리의 더러움을, 세리와 장녀의 죄인의 그 더러움을 그 깨끗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만 씻어주세요. 그 더러움을 이사야서 예언한 내가 너희의 혼잣물과 찌꺼기를 내가 씻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내세요? 정말 희고 깨끗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점과 흠과 티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시고 끌어안고 그냥 죄인 너 용서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너 깨끗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칭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 칭의, 법정적 칭의 이걸 좋아하죠. 아니요. 그 칭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서 허물과 죄가 티가 없는 하나도 섞인 것이 없는, 예? 단 한 올, 한 점, 한 티끌도 섞임이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빛나고 깨끗한 보좌에 계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임을 십자가 지으러 즉 우리의 허물과 죄, 온갖 더러움을, 온갖 속에 나오는 더러움들 겉을 아무리 씻으면 뭐합니까? 제가 물을 몰고 보니까 하루살이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거든요. 찝찝해요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먹었다고요? 네, 잡아냈습니다. 요 하루살이가 부정하다고 요걸 배로 걸러가지고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뭐는 삼켜버리고요? 예, 낙타도 부정한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는 뭐라고요? 나는 거룩해 깨끗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너 부정한 자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요?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탁하러 오셨는데 그 깨끗한 그 몸으로 더러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자기가 다 흡수하시는 거예요. 흡수. 자기 몸으로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더러우신 몸이 됐죠. 죄의 몸이 됐죠. 죄인의 몸이 되셨잖아요. 그 더러움은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알고 이 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된 것을 단번에 영원히 처리된 것을 믿게 되죠. 요걸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 믿음 안에 뭘 섞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되죠. 내 피, 내 땀, 내 노력. 이거 섞이면 예수의 피가 뭐가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에서 섞지 말라.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거 섞어 넣으면 그게 예수의 피를 더럽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섞지 마세요. 제가 앞에 몇 가지 예를 드리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지극히 당연해요. 그걸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적용해서 사시면 다 풀려지는 삶이에요. 딱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좀 손해보므로 상대방이 이익 보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거의 다 그렇게 되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서울서 오신 분들하고 그 얘기 잠시 했어요. 복음을 듣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거의 다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러죠.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은 세상도 편하게 살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는 그냥 편하게 살자밖에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라 할까요? 이익 챙기라 할까요?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욕구를 날마다 뭐예요? 그걸 성령의 소욕을 뭐예요? 불 끄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를 늘 눌러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시골서. 그래서 뭐예요? 육체의 속을 따라. 아주 간단해. 내가 조금 손해보고 상대방의 이익되도록 하세요. 그 법으로는 정하지 마시고 그게 거의 방향성이 맞아요. 거의 방향성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리에 야 네가 낮아지면 되잖아. 네가 먼저 사과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 무시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지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난 절대 내 사과 안 합니다.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부부 사이를. 이게 지금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성경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 일하면요. 그죠?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야 당신이 참 달라졌네요. 당신이 참 변화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 타산적이더만은 요즘 왜 그렇게 사람이 물컹해져서요? 내가 당신 보니 걱정되는데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또 적용해가 또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제가 살아본 경험도 그렇고 또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인도하세요. 친히. 그래가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것도 기도한대. 그럴 때는 짬짜면을 드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몇 것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고 하면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요 희한해요.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네요.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무슨 냄새로 맡겨져요? 사망으로, 죽음의 냄새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려? 희한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섞지만 않으면 그 복음은 분명히 같은 복음, 한 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무슨 소식으로? 사망의 소식,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식으로. 서울서 오신 분이 그래요. 한 분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어떤 분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도 말이 통할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중에 간혹 받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따 당할 수준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여기가 우리는 선교의 현장이다. 근데 신천지를 그랬어요. 신천지는 교회 와서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안 통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동네는 어떤 사람 동네인지하고 와보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복음인데 섞지 않으면 분명한 냄새가 나는데 하나는 뭐요? 사망의 냄새를 나야 돼요. 하나는 생명의 냄새를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복음 안에서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라는 이 죽음이라는 소식 속에 무슨 냄새를 맡아요? 생명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 택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죽음이 뭐요? 저주. 예? 저리 가! 미친단 말이에요. 오늘 잼이라고 댄스 가수가 있었대요. 지금 나이 50인데 한 20년 전에 좀 유행가 했는데 오늘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백근사님하고 사업상 좀 아는 분이라서 모태신앙이래. 그분 만나러 온 사람이 또 왔어요. 서울서 온 사람인데 세상에 교회라고는 처음 왔대. 교회라고는 처음 왔대. 한 시간 동안 앉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소감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아를 확대시켜주는 예수가 아니라 자아를 무너뜨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뺏으러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때리겠대. 그분 솔직히 처음 교회에서 확 때리겠대. 맞아요. 그 맞아 죽은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만약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복음의 이야기, 날 죽이러 오는, 나의 자를 무너뜨리러 오는, 나의 욕심을 부수러 오시는 이 예수가 무슨 소식으로 들려야 돼요? 생명의 냄새로 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시는 교회 가면 안 되겠더라. 특히 넓은 교회는 그건 복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자아 무너뜨리러 나를 무너뜨리러 온다. 그 넓은 거 절대로 가지 마라라고 무슨 냄새로 들으면 사망의 냄새로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건 심판인 거잖아요. 근데 또 모르죠. 또 1년 뒤에 또 회개하고 돌아올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라? 네가 정죄하나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할 뿐이에요. 이게 똑같은 복음인데 하나는 사망의 냄새고 하나는 생명의 냄새로 딱 그렇게 돼요. 서울서 오신 분들 이제 안 듣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도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오늘 추천서 필요 없다. 말씀을 섞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레위기,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런 말씀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이게 분리죠. 거룩이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녀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섞이지 말라. 이걸 우리는 대부분 이제 결혼할 때 이걸 말씀 많이 하죠.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결혼하겠느냐.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은요. 성전은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됐잖아요. 내 노력으로 성전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피로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전이 돼요. 이 성전 안에 뭘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예수 피 외에 다른 거 섞지 말라. 탐심, 그죠? 음란, 음행.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더러운 것들이요. 그런 걸로 성전에 섞어 넣지 말라. 네 공로, 너의 행위, 너의 땀, 너의 피 이런 걸로 하나님의 성전에 섞어 넣지 말라. 예수의 피로만 만들어진 성전, 그거 꼭 붙들고 지켜라. 그 예수의 피 흘림 안에 있거라. 이게 뭐예요? 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온갖 혼잣물들이 가득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관계 대심으로 지신 그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에 이것저것 섞어 넣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이고 그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거 아마 제가 한 50번은 결론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50번은 결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까? 외우시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2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뭐요? 마음의 뿌림을 또 19절까지 봐야 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러분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해요. 하늘 성소, 땅의 성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에요. 뭐로 아까 뭐 했다고요? 금실을 청색, 자색, 혼색 섞었자요. 출애굽기에 31장에 성막 만드는 거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그 직조할 때야. 청색, 혼색, 자색실에 뭘 섞어 넣으라고? 금을 섞어 넣으래요. 금을. 그럼 금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 상징 순수한 금. 그 금이 우리에게 섞여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찢어짐으로, 그 육체의 성전이 찢어짐으로 그 금 같은 순결한 그분이 우리 안에 섞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섞여야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잡게 되므로,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여기에 뭐 섞지 말라? 제발 다른 거 섞지 말라.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 그 금이 섞인 거예요. 금실이 섞인 거예요. 그의 육체내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봐라. 이 에스겔 30장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그 피 뿌림으로 깨끗하면 돼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오늘 서울에 오신 분들 제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그 이름 뭐 성 물어볼 틈이 없었어요. 뭐 한다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거든요. 교제했거든요. 그거 한다고 바빴어요. 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맹것과 대적할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버리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에 계속 유혹이 오니까. 복음에 자꾸 섞는 것이 들어오니까.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보면요. 복음 들었는데 그 복음 자꾸만 섞으려고 누가 들어와요. 율법주의자들이 또는 금욕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번영신학이 신사도 운동들이
예수의 피의 십자가에 뭔가를 섞으려고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요. 교회 부흥주의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자기 좋아하는 것들 섞어 넣으려고. 너가 만약에 예수의 피에 다른 거 섞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다른 거 섞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사인을 받지만 또 죽었다. 모세가 율법 전했는데 그것도 두세 명의 증인을 죽임받는데 모세 언약을 완성하신 모세 언약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저주받아 사망해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로 단번에 주신 그 예수를 버린다면 모세법 어긴 자도 두세 명 증인 때문에 죽는데 모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면 심판이에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보세요.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뭘 알아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로 깨끗함을 받군요 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런데 섞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를 뭐로 여긴다고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 피에 다른 거 섞어 넣으면 그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흘림만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은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보혈의 피 아래 거하고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